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우리 두 손 흔들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또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 성도 간에 교제할 수 있음이 참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분명히 하지만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의 연합,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냐 하실 것 같은데, 예배 잘 마치시고 국수도 꼭 드시면서 교제하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그렇게 나누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뭐 먹는 것까지도 그렇게 참견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니까요. 오해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10월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수험생들과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누어드린 수험생 명단 잘 가지고 계시죠? 한번 성경책에서 한번 열어볼까요? 자, 없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니까 꺼내지 마시고요. 나가실 때 우리 로비에 다 빛이 되어 있습니다. 깜빡하실 수 있으시니까 많이 만들어 놨어요. 많이 만들어 놓은 이유는 낭비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 가져가셔서 눈에 보이는 곳마다 두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볼 때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그 진학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취업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믿음의 귀한 배필을 만나서 귀한 주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때마다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그런 열매를 통해서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그 앞날이 주의 은혜 가운데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21일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각자 계신 자리에서 여러분 꼭 새벽을 깨워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교대에 계신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지키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산업과 기업을, 또 우리의 그 교회,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이 나라의 민족, 또 세계 열방을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알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아는 자는 날마다 그 삶의 자리를 기도로 세워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결실을 날마다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두 짐승을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말씀하죠. 양과 염소가 나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각각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된 자들, 악인된 자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자들,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는 자들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의인과 악인, 이것을 구분할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모든 인생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어떤 비유가 나왔습니까? 열처녀 비유도 그렇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되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날에 구분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결국 헛되이 사용하지 말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충성되 행하는 일꾼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너희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 영생과 영벌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같은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것 같지만 밤이 되면 목자에 의해서 양은 양 우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염소는 염소 우리에 들어가서 각각 분리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의인과 악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과 지옥 영벌에 들어갈 자들이 구분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상할 수 있으니까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연히 구분되는 그날에 가라지를 뽑아서 먼저 불태울 것을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은 알 수 없는 거죠. 추수 때 결산의 날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에 주님 앞에 결산할 때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 앞에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후회도 늦게 될 것이죠.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그날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열심한다라고 보여줬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들이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복음도 전했습니다.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난 정말 괜찮은 성도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아니면 누가 복을 받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정직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기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이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둘 것은 뻔한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종말의 최후 심판이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도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록한 것이 어떠합니까?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께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올리우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재림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시며 재림하시는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진동케 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소림 때에는 모습은 어땠습니까? 말 구유에 초라하게 오신 거죠. 하지만 심판주로 오실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날의 의인과 악인, 영생과 영벌로 구분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 준비해야 합니까? 이날을 우리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날에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날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오늘일지라도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된 주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으며 그날에 우리를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의인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악인에게는 악인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순히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날의 주님이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32절,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둘으리라. 아멘. 주님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어 구분 짓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모든 인생들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은 양 우리로 염소는 염소 우리로 나누듯이 모든 사람들도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쪽은 의인된 자들인 것이고 한쪽은 악인된 자들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인 것이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이 날이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이는 자들에게는 끔찍하고 두려운 저주의 날이 되겠지만 의인된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에게는 기쁨과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쁨과 승리의 날인 것이죠. 이처럼 그 날에 두 그룹으로 구분짓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이 두 가지로 꼭 나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도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기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는 단번에 구분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의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맺어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어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아멘.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하나의 열매로 봤을 때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를 따르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한 그 헛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가 되신다고 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엉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십니까? 그럼 반대로 엉뚱한 열매가 맺어지게 있다면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나무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은 그 말과 행함을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분되게 하는 열매, 주님께 기쁨이 되는 열매, 깨어 기도하고 말씀의 충성함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맺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도적같이 임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 우리는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죠.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구분하시는 그 기준이 있으시죠. 이것을 알면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알면 쉬운 것이죠. 우리가 나중을 두려워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나중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나중일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도 우리의 걸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음의 계획도, 인생의 걸음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죠. 과거도 현재도 우리의 나중도 다 아십니다. 아시는 주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의인된 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다는 겁니다. 헐벗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위로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악인된 자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는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내어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는 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칭찬 듣던 자들도 책만 받는 자들도 똑같이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공개하였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4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 책망받는 자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5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오른편으로 구분한 자 의로운 자를 향해서 이웃을 향한 너희의 헌신과 수고를 내가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단지 작은 것으로 이웃을 돌아봐주고 섬겨주었지만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웃을 향한 너희 사랑의 수고가 하늘 창고에 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날에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행위를 주님은 이것을 하나님께 구워주는 행위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섬겨주어도 그 사람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저들을 긍휼히 여기며 주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이웃들이 되어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고 돌아봐주고 네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일지라도 선대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의인된 자들이 예수님 제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공개했습니까? 기억 못하는 거죠. 선행을 베푸는 것은 내 자랑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주 앞에 그 감사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속의 성도님들께서 그 마음이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없는 것을 막 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작은 것일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날에 우리가 맺은 열매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가르치신 계명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전심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법,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몸과 같이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지키는 자 잘한다, 인정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돌아봐주고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베풀어주는 것은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죄가 될 수 있고 혹 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잘한다, 인정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는 겁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은혜 찬양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후렴구가 이럽니다. 어떻게 부르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찬양의 가사가 주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 내 삶의 제일 된 우선순위 오직 예수님, 이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으로 그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삶에서 드러나고 증거되고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이웃들이 있음에도 내가 그럼에도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구별하거나 비난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려고 힘쓰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순종하고자 힘쓰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감정을 따르면, 내 기분을 따르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따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맞으면 하는 거죠.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나 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면 어찌하겠습니까? 내 감정과 기분을 앞세우면 우리의 신앙이 맺을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감정이 상해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기에 나를 쳐서 순종하는 것이죠. 내 기준과 맞지 않아도 주님이 기쁨을 위해 내가 행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차이가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신랑을 기다리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늘 깨어 기도하십시오. 충성된 종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내게 주신 시간과 생명과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수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때가 되면 편이 나눠질 것인데 우리는 오른편 양처럼 주님의 그 뜻에 합당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음으로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 내게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흔들리고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다스림 받음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